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었노라.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이 시간 나눌 수 있도록 또 저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우리가 그냥 말씀으로 보아서 복 받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지만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야곱은 굉장히 힘든 사람이에요. 우리들 관계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잔머리 쓰는 것을 느낄 때가 있죠. 갑자기 식당에서 돈 낼 시간에 막 신발끈 묶고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 드세요? 신발끈이 풀렸구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머리 쓰는 게 보여집니까? 우리가 그걸 알면서 우리 넉넉한 마음으로 내가 낼게 그렇게 다들 반응하시지요? 똑같아요. 야곱이 좀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태어나는 아이가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배고픈 사람에게 팥죽 한 그릇 줌으로써 그 사이에 장자권을 빼앗아 버립니다. 아버지 앞에서 형의 옷을 입고 가가지고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또 가정생활 복잡했습니다. 4명의 아내 속에서 끊임없이 집안이 분란이 일어나는 좀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쭉 오다가 이제 인생의 황혼 말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요셉 정말 약 20년 만에 만난 그 아들의 아들 손주를 축복하는데 세상에 이 손주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요셉 너의 자식이 아니야 내 자식이야 라고 선포해버리고 그리고 므낫세를 장자로 축복해야 되는데 거기서 또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둘째 에브라임을 축복을 하고 장자 므낫세를 다음에 축복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보니 저 같으면 이런 생각 들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 늙으셔도 안 변하셨네. 우리 아버지 젊으셨을 때나 나이 드셨을 때나 똑같네. 이런 마음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아주 영적인 사람이니까 아버지 잘못하셨어요. 이 아이가 장자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야곱이 나의 실수다. 내가 요즘 나이를 먹었더니 정신이 오락가락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런 말은 지금 야곱이 실수로 헷갈려서 둘째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의도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묻게 돼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도대체 야곱은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그 야곱이 축복할 때 그때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야곱은
파라오 앞에서도 내가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파라오에게 축복을 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 시간, 그 나이 때 야곱은 젊었을 때 철없고 잔머리 부리던 야곱이 아니라 성령님의 깊은 과 같이 들어가서 영적으로 성숙한 상태,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야곱이 둘째로서 서름을 많이 받아서 손주들만큼은 둘째로 서름을 당하지 않도록 보상하기 위하여 일부러 둘째 찾아 에브라임을 축복했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좀 그 시기의 상황과 또 모습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오역하여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도 끝까지 그 노역을 버리지 못하고 있구나 생각하기에는 오늘 말씀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아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비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도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이 영적으로 성숙한 야곱을 통하여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창세기 48장인데 야곱이 에브라임을 장자로 축복한 이 사건을 무려 48장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야곱의 노년에 이른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앞으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예언으로 야곱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하시면서 창세기 48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로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외에 내 소산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내 형의 영에 가리라. 잘 보십시오. 지금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데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하세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요셉과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어떤 사이가 됩니까? 형제 사이가 되는 거예요. 내 것이다. 입적을 시켜버린 것이죠. 야곱의 아들로 손자 아니야, 내 아들이야. 너는 네 아들은 이제 붙어 있잖아. 에브라임, 므낫세 다음에 태어나는 아들은 너의 아들인데 이 두 아들은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진하게 말하냐면 내 것, 내 것, 너의 소생은 내 것이라고 3번을 반복을 합니다. 이건 야곱이 나이 먹어서 지금 옥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 아니란 뜻이지요. 단순한 입양 선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나온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예요.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악한 세력도 하나님 따라서 숫자로 세상을 계획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숫자 중에서 완전수라 하면 어떤 수가 있을까요? 7 완전수, 또 3 완전수예요. 3이란 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 하나님적인 완전수. 7은 하나님의 은혜의 완전수.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완전수가 10이 있고 이건 만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3 곱하기 4는 10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12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먼저 3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3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완전수로 3이 있고 그 다음 나오는 4는 세상의 수입니다. 동서남북.
그 4, 땅의 수가 있어요. 그러면 3과 4가 만났다는 이야기는 하늘과 땅이 만나게 되는 곳, 그 12를 우리는 교회 숫자라고 말합니다. 그럼 교회는 너무나 이해가 되지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라는 말이에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들리는 우리 들어본 기도문 있지요? 주 기도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 명을 부르신다는 얘기는 일각 다른 어떤 곳에서 구원 숫자가 정해졌다라고 이해하는 것보다는 12 곱하기 12는 144입니다. 그래서 만수인 천이 많이 붙는다면, 맞죠? 많이 붙죠? 많이 붙는다면은 14만 4천이네. 4천이 되겠지요. 따라서 14만 4천이란 말은 교회의 완전수를 뜻하는 수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택된 영혼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반드시 구원하겠노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들어있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10이라는 숫자로 이루고 계시는데 실수로 10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교회의 수가 10이라고 말씀하시더니 요한계시록 끝날 때 보니까 11이네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숫자가 무슨 상관이 있어? 라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약간 부족하게 보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부족하게 보이겠죠? 성경의 모든 메시아 예언이 하나도 빠지지 않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예수님만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교회의 숫자를 10이라고 정해 놓으셨으면 그 일이 무슨 일로 인하여서 11이 되거나 13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 모습으로 무언가 부족하신 분, 적어도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림 봐볼까요? 숫자 셀 줄 아시죠? 봅시다. 자, 야곱 밑에 레아, 실바, 비라, 라헬 아내가 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아들로 들어오면 야곱의 아들은 총 몇 명이 될까요? 14명. 몇 명이 돼요? 야곱의 아들은요? 14명이네요. 성경 읽었습니다. 조금 전에. 창세기 48장 15절 읽었죠? 이렇게 표정을 지으면 또 제가 또 인간적인 육성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왜 이해를 못 하실까? 14명이죠? 이때 요셉은 어떤다고 그랬습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아들로 올라가기 때문에 땅을 분배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요셉은요. 안 받죠. 그래서 12지파에서 빠지잖아요. 그러면 몇 명 남습니까? 13명인데 왜 12지파라고 얘기를 합니까? 레위 지파는 송소만 관리하고 땅을 분배받지 않잖아요. 레위 지파는 주요. 이 표정이 처음 듣는 표정이면 좀 힘들어요. 신앙생활 10년 넘게 하셨는데 성경 읽읍시다. 성경 읽읍시다.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를 안 받아요. 그래서 에브라임, 므낫세가 들어오고 요셉과 레위가 빠지니까 몇 지파가 완성이 됩니까? 12지파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지파로 불러들이시고 세면 13지파인데 왜 12지파라고 우기실까? 이런 선한 궁금증이 좀 들었어야 돼. 한 번이라도. 근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니까 우리가 그만큼 육적이다는 말이에요. 좀 영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되겠지요. 그럼 지금 몇 지파냐면은 13지파인데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않았기 때문에 12라는 숫자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중에 왜 14지파가 됐을까? 근데 왜 12지파라고 말씀하실까? 이상한 마음이 들어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14를 추구하십니까? 12를 추구하십니까? 12가 굉장히 중요해. 하나님 앞에서는요.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데 창세기 49장 1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약간 조주스러운 말을 하고 있잖아요. 독사, 그럼 우리는 사탄을 의미하는 말로 듣고 있습니다. 말탄자를 물어뜯으면은 지금 단지파에 대한 조주가 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앞으로 적 그리스도는 단지파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견하긴 해요.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성도의 구원수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 마지막 시대 구원 숫자 시작. 읽지 마시고 지파만 말해보세요. 시작. 빨간색만 시작. 몇 개? 12개죠. 근데 하나가 생각해 봐보세요. 뭐 하나 빠졌어. 단지파가 빠져요. 역사적으로 우리 사사기 읽으면은 미가의 제사장 부분 기억나십니까? 거기서 우상숭배를 끌어들인 지파가 단지파예요. 단지파는 12지파 중에서 맨 위의 땅을 가지고 있고 땅 분배를 받을 때 단지파는 분배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다 여러분 봐보세요. 다 주시고 돈 벌었어. 다 집살마다 집이 수없이 다 올랐어. 나는 전세 살고 있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행복해요? 우리는 영적인 행복하겠죠. 근데 보통 힘들어요. 단지파가 꼭 그런 꼴이에요. 다 땅을 분배받았는데 너희들은 직접 개간해. 그러니까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숭배, 음란한 행동들을 단지파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단지파는 구원에서 빠져버려요. 그러면 몇 지파 되는 것이죠? 11이라 되잖아요. 그럼 11을 완성하는 게 하나님 입장이겠습니까? 이걸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유지해야 되겠습니까? 10이라는 지파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들어왔죠? 레위가 들어왔어요. 이제는 영적으로. 그러면 레위는 처음에는 어떤 지파였는데? 영적인 지파였는데 구원수에서는 이제는 진짜 지파로 들어오게 되고 또 안 보이는 지파가 써놨는 애가 안 써야 나야 되는데. 에브라임이 보이죠? 원래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근데 뭘로 써놨죠? 성경에서는 요셉 지파로 써놨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지파 중에서 굉장히 강성한 지파고 축복의 지파예요. 거의 장자 역할을 하는 지파입니다. 그런데 단 지파와 마찬가지로 에브라임 지파도 우상숭배로 빠져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선택하면 버리지 않잖아요. 에브라임 지파는 에브라임 이름으로 아닌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넣어주십니다. 또 단하고 또 에브라임하고 또 이렇게 불공평하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건 나중에. 오늘 이 말씀이 준비했어요. 무려 3주간의 분량을 제가 30% 줄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한마디 하면 또 시간이 늘어나겠지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요셉 지파로 들어오고 바뀌어지고 빠진 지파는 레위 지파가 들어오면서 무엇을? 12를 완성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12를 완성하십니다. 그럼 반대로 그 교회를 깨뜨리기 위하여 마귀가 교회를 침범한다면은 기본적으로 12를 깨뜨리기 위해서 도전하는 것이지요. 마귀는 교회 안으로 들어와 늘 12라는 숫자를 깨뜨리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완전한 교회에 흠을 내려고 합니다. 그곳으로 사악한 생각들을 불어넣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미리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으셨을까 모르셨을까요? 아셨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나의 아들로 야곱의 아들로 불러들여서 12지파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손주를 아들로 삼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12지파를 지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 대신에 두 아들이 들어왔고 단 지파 대신에 레위 지파가 들어오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이 신약에서도 이루어지겠죠. 요한계시록 보면 구약의 성도들을 말할 때 12지파라고 얘기하고 신약의 성도를 말할 때는 12장로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12가 중요합니다. 사도가 몇 명입니까? 12사도죠. 근데 그 중에서 마귀가 12를 깨려고 유다를 시험에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몇 명이 되는 것이죠? 11명이 되는 것이죠. 이걸 생각함으로써 사도행전 1장 2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11명이면 그냥 11명을 쭉 가면 되지. 왜 굳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사받지 않은 므낫세를 하나님께서는 지자들은 왜 12를 만드셨을까? 왜 만드셨을까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무엇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10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므낫세를 제비 뽑아서 넣은 것이지요. 왜냐하면 10일 그대로 가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10일을 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10이라는 숫자 자체가 마귀가 이긴 것이라는 증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완전한 교회를 마귀가 깨뜨린 채로 두신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인도하실 참 하나님이 아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띠아를 부르심으로써 12숫자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세운 교회는 반드시 완전하게 보호한다. 이게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교회를 결코 이길 수 없다. 이게 마음으로 와닿기를 제가 새벽에 기도했어요. 그냥 한 사람의 목사가 또 시간 때우기로 하는 그런 설교 시간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이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10일을 지키려고 하시는지, 왜 교회를 지키실 수밖에 없는지 그 믿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건의 첫 번째 의미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지키십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공격해 와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마음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게도 그대로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질문이 생겨요. 야곱이 에브라임을 장조로 축복했고 므낫세를 차자로 축복했는데 므낫세가 장자 아닙니까? 왜 굳이 에브라임을 장자로 축복하셨습니까? 먼저 제가 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계보 흐름에는요, 영의 흐름이 있고 육의 흐름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영적인 사람이 있고 예배하면서도 육적인 사람이 있어요. 예배하면서도 굳이 가스불 껐는지 안 껐는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심리학에서 이 페르조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페르조나는 이런 거예요. 사람의 겉모습과 그 겉모습에 숨겨진 내면의 모습이 다른 모습들. 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세상은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땅에는 나의 백성들과 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있다. 내가 선택한 교회에도 영을 따르는 흐름이 있고 육을 따르는 흐름이 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대한 증거가 역대상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본다면은, 자, 르우벤이 장자권 뺏긴 것을 알고 있죠? 그럼 그 장자권 누구한테 갔습니까? 유다한테 갔죠. 오늘 말씀에 장자권이 누구한테 있다고 말하고 있죠? 이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헷갈리셨다면요, 이번 주 당장 말씀 백과 운동 말씀하고 다 들어오세요. 답이 아니라 왜 이럴까? 궁금증은 가지셨어야 당연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말씀 그대로 보십시다. 자, 르우벤은 장자권을 취했습니까? 잃어버렸습니까? 잃어버렸어요. 간음죄로 장자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이 시간에 장자의 명분이라 그러죠. 이것을 써놓으세요. 요셉은요, 영적 장자의 명분을 가진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갖는 거예요. 그럼 실제 육적 장자권 누가 가졌다는 말일까요? 유다가 실제 육적 장자권 누가 갖고? 유다가 갖고 영적 장자권은 요셉이 갖는다는 거죠. 여기 말씀할 속에서도 하나님은
육적인 흐름이 있고 영적인 흐름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 가지고 좀 증명해 보십시다. 다음 봐봐요.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시작. 이런 거 해석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으시겠어요? 못 하시겠죠? 이게 성경이 정말 번역을 정말 좀 이런 부분들이 약해요. 성경은 완전합니다. 무호합니다. 근데 번역본은 좀 약해. 그래서 다음 버전 읽어보세요. 시작. 돌, 반석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죠. 목자는 누구 상징해요? 목자. 예수님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돌, 반석, 목자는 다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디로 오신다고 말씀이에요, 지금? 누구 지파? 요셉을 통하여 온다는 말씀이죠. 근데 실제로 어디로 왔어요? 누구 지파로 왔어요? 유다 지파로 왔습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우리 멘붕이 오는 거예요. 성경이 맞네, 틀리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요, 육적 흐름과 영적 흐름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육적으로 요셉은 어디로, 예수님은 어떤 지파로 오셨고, 육적으로는 유다라고, 영적으로는 요셉으로 오신 것이 이루어져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이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어요.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 읽으십시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나왔어? 예수님의 아빠가 누가 돼야 돼요? 영적으로는요. 요셉이죠. 그 요셉은, 구약의 요셉은 누구가 자식입니까? 근데 보세요. 그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가 이름이 뭐예요? 야곱이잖아요. 이해되세요? 자, 육적으로는 어떤 지파로 오셨고, 왜 이게 영적이냐면 12지파에서 요셉은 지파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지만 장자의 명분을 갖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영적인 장자라는 것을 증명하려면은 영적인 아버지가 요셉이 돼야 되는 것이고, 요셉이 정말 장자라면은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 돼야 맞는 건데,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죠. 제가 이 설교 처음 한 것 같죠? 제가요 4년 전에 12번에 걸쳐서 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시기가 있는 거예요. 시기. 내가 너무 세상을 앞서갔어, 교회를. 지금 했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은 육적 계보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영적 계보인 요셉의 후손으로도 예수님이 오시도록 완벽하게 설계하셨습니다. 이것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 보여주시는 두 번째 비밀입니다. 무엇이냐? 우리 땅에는, 우리 세상에는 육의 흐름이 있고 영의 흐름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육의 흐름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육은 먼저 언제나 뭐를 따라가야 됩니까? 영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생명은 육에 있습니까? 영에 있습니까? 영을 따라가야 생명 있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육이 나쁜 것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영지주의로. 육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과 육이 충돌할 때에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면 영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시간이 그저 한 사람의 목사가 소리 지르는 시간을 받는다면은 미안하지만 영의 흐름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오늘 이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영의 흐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축복을 영의 축복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 없는 육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갑시다. 야곱이 두 손자의 모습을, 축복할 때의 모습을 그림으로 봐보십시다. 그림 보세요. 자,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누굽니까? 므낫세겠지. 왼쪽은 누구예요? 그럼 야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오른쪽은 누구입니까? 누구여야 됩니까?
므낫세가 돼야 되는데 그 오른손으로 어디를요?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왼손으로는요? 장자인 므낫세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봅시다. 내가 이제부터 동생을 형으로 삼겠다 하는 얘기는 내가 그런 마음을 갖겠다는 말이죠. 영적인 마음을 갖겠다는 말이죠. 그러면 축복이 끝난 다음에 에브라임이 므낫세에게 야 반말할까요? 아니면 형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축복을 했어도 장자는 누구예요? 므낫세인데 영적인 장자가 에브라임이란 말이죠. 이해되죠? 근데 여기서 아주 보이는 아주 엄청난 비밀이 들어가 있어요. 손을 엇바꾸었을 때 생기는 상징, 보이는 상징,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가. 십자가는요, 역전을 주십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이것이 한 사람의 객기로 상처 때문에 그냥 이렇게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닌 것이죠. 야곱이 정확히 알았든 희미하게 알았든 느낌은 가졌을 것입니다. 아니, 우연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 이 야곱의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축복을 통하여 십자가를 숨겨놓은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사도행전 13장 46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우리가 이방인을 향하노라. 이 말씀을 본다면 원래 누구한테로 가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에게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갔다? 이스라엘이 거절하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으로 갔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비교해 본다면 므낫세는 육적인 장자인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둘째 에브라임은 이방인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아니냐? 여호와는 이스라엘 신 아니냐? 우리는 우리 신 당분 믿어야 되지 않느냐? 왜 이렇게 사대주의에 빠져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주체의 사상이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구원은요, 유대인에게 먼저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거부했어요.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보이는 야곱의 손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의 순서가 바뀌어버린 것이죠.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니까 로마서 1장 보면은요, 이방인이 구원에 먼저 들어오고 유대인이 나중에 들어온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영의 사람들입니다. 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려면 지금 이스라엘이 구원에 완전히 이르는 것이 아니지요. 그럼 예수님 오시려면은 이방인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제 누가 구원을 받아야 예수님 다시 오시는 시간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나야 되겠죠. 그 말씀이 로마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물어볼게요. 우리가 기도한다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요.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인본주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꾸 다른 것에 마음을 두면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올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생각을 갖는 것보다도 영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교회를 보십시다. 그저 주일날 시간에서 오는 곳입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육적인 사람인 것이고 이 자리를 내가 전심을 예배하는 것이고 성령이 임재하는 곳이라고 믿는다면 그는 지금 영적인 흐림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이 진리를 출애굽기에서도 말합니다.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문이 땅과 좌우변을 제를 주시며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림 봐보세요. 가운데가 인방이에요. 왼쪽 오른쪽이 설주예요. 자, 뭐가 보입니까? 피 뿌림에 뭐가 보여요? 십자가가 보이지요. 이 십자가가 그려진 그날 밤 애굽의 장자는 죽었어요. 하지만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은 살았습니다. 육적으로 보면은요, 애굽이 장자예요. 육적으로 보면은요, 이스라엘은 노예로 차자입니다. 무엇으로요? 십자가로.
십자가의 피로 순서가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이걸 영적으로 느낀다면 우리가 회개기도 때 십자가 보혈을 구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죠. 진짜 중요하죠.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전체를요, 예수님 십자가라고 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역전이 많이 일어납니다. 가인은 육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찾아 아벨이 영적 후손 그 가운데 셋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육적으로 보면은요, 이스마엘이 장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육적인 차자인 이삭을 통하여 영의 흐름을 시작하셨습니다. 에서는 육적인 장자예요. 하지만 야곱을 통해 영의 흐름을 시작하셨습니다. 율법으로 보면 하갈이 율법이요, 은혜가 복음이 사라입니다. 첫 번째 부인 며느리는 오르바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룻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에스더도 첫 번째 왕비는 누구였습니까? 와스디였었어요. 와스디 하나님은 둘째 왕비 에스더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모든 사건이 육의 흐름, 므낫세라고 말하겠습니다. 므낫세가 물러가고 영의 흐름인 에브라임이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야곱을 통하여 이렇게 엇바뀌어서 축복하신 것이지요. 결국 야곱이 뭘 느꼈냐면은 십자가를 정확히 느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렴풋이 그림자로 보았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역전되리라. 우리 너무나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물질적으로. 주님, 너무 어렵게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무엇을 덧입혀야 되겠습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당장 내일 되면 종교다원주의 행사가 열립니다. 말씀을 변개하고 바꿔버린 사람들과 함께 섞여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모임을 갖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 욕되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전형적인 시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10월 31일은 할로윈 데이입니다. 얼마나 많은 문화에서 귀신을 대놓고 예배하도록 만드는 날이에요. 근데 세상 문화라고 TV나 보고 있고 축제 나간다면요, 그 영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놓고 공식적으로 마귀를 숭배하겠다고 결정하는 날인 거예요. 문화? 아니에요. 그 영의 흐름으로 보셔야 돼요. 그 저주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무너뜨리지 않는다라고 이 시대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17장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음녀가 있다고 말하죠. 음녀 여자를 말한다는 것은 보통 교회를 말합니다. 그 음녀는 어떤 교회냐면 참교회, 거짓교회, 거짓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지금 거짓교회가 있다는 말이죠. 그 거짓교회는요,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는 교회가 거짓교회예요. 예수님 말고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교회가 거짓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교회입니다. 그 역할을 캐톨릭이 많이 해왔어요. 그들은 스스로 늘 참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기독교는 동생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참교회라고 말하면서 뭘 깨뜨리냐면 오직 예수를 깨버려요. 오직 성경을 깨버립니다. 오직 믿음을 깨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고 말하기 때문에 참교회를 향하여 이단교회다, 폭력적인 교회라고 매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피해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땅의 인군들과 상인들과 돈 많은 재벌과 결탁해서, 세상 권력과 결탁해서 손잡고 모습이 화려하고 강력해 보입니다. 바로 그 흐름이 오늘 배운 어떤 흐름이겠습니까? 육의 흐름, 영적으로 므낫세 흐름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참교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12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봐보세요. 다음 봐보세요. 안 써놨네요. 자, 참교회는 해를 입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만 소망한다는 말이에요. 참교회는 발 아래에 달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참교회는 세상을 이긴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이긴다는 말이에요. 참 교회는 12별의 면류관을 쓴다는 말입니다. 참 종들로 인도함을 받는 교회입니다. 참 교회는 광해로 도피합니다. 그러나 보기에는 매우 초라하게 보인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참교회의 모습입니다. 육적으로 보면 엄청 화려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초라해요. 하지만 우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초라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 역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8장 2절 시작.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다음 장. 육의 흐름을 쫓는 음료교회는 처참하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영의 흐름을 쫓는 참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아야 될 역전이에요. 갑자기 빚에 있다가 막 떼부자 되는 것이 역전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을 받는 그 과정이 역전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를 좀 돌아보십시다. 교회 안에도 두 흐름이 있어요. 므나세 육의 흐름이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영의 흐름이 있습니다. 육의 흐름에 있는 사람은요, 주일 예배만 하면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한다면 미안하지만 육의 흐름에 있습니다. 믿는 것을 가지고 자꾸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만 해석한다면 기복신앙은 육의 흐름에 있는 사람입니다. 밖에 있는 모임이 교회에 있는 모임보다 더 행복하면은요, 미안하지만 육에 있는 흐름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목사가 야단칠까봐 의무로 생각해서 온다면은 그것도 육의 흐름에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일들을 그저 어리석게만 보인다면 그분도 육의 흐름에 있는 사람입니다. 영의 흐름에 있는 가운데 사람은요, 예배를 안 하고서는 견딜 수 없어야 돼요. 영적인 갈증이 늘 있어야 됩니다. 새벽 찬바람 불어도 주님과의 교제를 사모해야 돼요. 세상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해야 됩니다. 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모습이 영의 흐름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 읽고 합시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시작. 위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요. 교회에 사는 일들이 우습게 보이는 분들은요,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이 시간 믿음 담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치유됩니다. 아멘. 어리석게 느끼지 마십시오. 진심입니다. 아멘. 우리 회복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십자가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흐름에 있는가? 사람은요, 이렇게 말하면 다 받아들일 것 같지요. 근데 사람의 심리 속에는 전문용어로 인지부조화라는 심리 현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떤 것이 좋은지를 알아요. 근데 현실과 달라요. 그러면 현실을 부정해버려요. 합리화해버립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그 말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이 천국 가는데 막상 삶은 천국 가는 인생이 아니라 막 사는 인생이죠. 세상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실제로 내 삶 속에서는 변화가 없고 세상을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면 이상과 현실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상 진리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죠. 괜찮아.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니까. 합리화시킵니다. 이것이 우리의 방식이에요. 하지만 진정한 믿음, 진짜 믿음은요, 늘 삶의 변화를 동반해요. 열매를 동반합니다. 에브라임의 흐름에 있는 사람은 나는 이제부터 에브라임 흐름에 있어야 되지? 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진짜 삶의 중심이면은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은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진짜 영의 사람은 입으로 하나님 아니면 못 살아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어야 영의 흐름이라고 주위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두 흐름의 가운데 있습니다. 므낫세의 길은요, 눈에 보이고 확실한 길입니다. 세상이 주는 안락과 성공이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릅니다. 하지만 그 끝은 멸망입니다. 에브라임의 길은요, 영으로 바라보는 세대입니다. 눈으로 아니라 영으로 바라보는 세계이고
늘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 희생으로 살아가는 삶이며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끝은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어떤 길 선택하시겠습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미 오래 교회 다녔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 봐보세요. 그는 평생 하나님과 함께 살았지만 언제 영적이 됐냐면은 인생 말년에 돼서야 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이 말이에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에브라임입니다. 우리는 본래 차자였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으로 살았었습니다. 우리는요, 약속과 상관이 없는 약속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십자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역전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바뀌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언약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셋의 흐름 가운데 있고요. 야곱과 다윗과 에스더와 룻과 정말 해를 입은 여자 그 흐름 가운데 참교의 흐름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일상 살아가시면서 늘 십자가를 드러내십시오. 하지만 또 공격 들어오겠지요. 당장 오늘 오후부터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육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살게 보일 것입니다. 그들이 더 건강하고 더 착하고 더 부유하고 더 행복해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끝은 멸망이에요. 이게 진리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병들고 가난하고 고난받아도 내가 영의 흐름, 에브라임의 흐름 안에 있다면은, 십자가 안에 있다면은 생명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배를 쉽게 여기고 세상에 빠져가는 길은 가인의 길이고요, 에서의 길이고요, 실패자의 길입니다. 가짜 인생입니다. 스스로 속는 길입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게 무엇인가? 그때 대답을 하나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에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 제게 가장 귀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승리합시다. 십자가로 역전이 이번 주 임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